자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 우선 몸과 마음이 긴장하고 있는지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시작하십시오. 특히 아직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선을 할 때 가볍게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본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보십시오. 힘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힘을 빼주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긴장하고 있을 때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은 그 긴장감이 조금 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에 긴장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것들을 관찰을 하고 어느 정도 이완이 된 다음에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가볍게 살티를 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이비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제하는 그런 현상들, 작용들을 알 수 있는 대로 알면 됩니다. 특정한 대상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육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시키고 자연스럽게 내버려둔 채로 마음이 매 순간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른지 한 번씩 점검을 해주고 사티가 이어질 때, 사티의 가속도가 있고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 마음의 관심을 지혜 쪽으로 돌려주십시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은 굉장히 방대한데 그 많은 내용들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괴로움, 두카, 그리고 그 두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이 처음 설법하신 초전 법륜경에 나오는 사성제 8정도입니다. 우리가 계속 괴로움, 두카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불교라는 이 종교가 굉장히 비관적이고 회의적이고 어둡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좋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좋게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의 바른 자세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되 그것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런 것이 다 괴로움이라고 비관적으로 회의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좋지 않거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하지도 피하지도 말고 그냥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바꿔야 하고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으켜야 하는 일이 아니라 수행이란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항상 행복하기만 하고 좋기만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거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일 때도 있고 나쁜 사람일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쁘지도 않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그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알아차림의 마음가짐,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좋아하거나 또는 싫어하는 대상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또한 매우 힘듭니다. 알아차림할 때 대상에 대해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에 번뇌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에 이미 대상을 향한 번뇌가 있다면 실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 그것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육문을 통해서 안, 입이,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이 일어날 때 무엇인가가 인식되어질 때 그 감각기관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 보이고 보는 일, 들리고 듣는 일, 느낌, 생각하는 작용,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일어나지만 그게 일어남과 동시에 마음은 항상 그것에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게 됩니다. 본다고 하는 것, 듣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체가 있어서, 형색이 있어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나한테 항상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작용입니다. 어디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그것의 고유한 성질에 의해서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눈으로 보거나 실체적으로 알아지거나 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유한 성질이 그것의 조건에 따라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본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 자체에 고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날 때 보고 보이는 일, 듣고 들리는 일, 맛과 냄새를 아는 일, 느끼는 작용, 생각하는 마음,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든 정신적인 작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관념적인 의미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아는 이 세상,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빨갛습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다 파랗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이 세상이 빨갛고 이 세상이 다 파랗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이 다 다르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마음의 시스템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리석음, 모하의 마음으로 볼 때 그 어리석음이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것이고, 지혜의 마음으로 볼 때 지혜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온통 다 파랗다고 그렇게 믿을 때는 세상은 그냥 파란 것이었는데 그 색안경을 벗는 순간 하얗고 깨끗한 세상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안경을 벗었는데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 우리에게 펼쳐지는 실제 이 세상은 파란 것도 빨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에 따라 달라 보일 뿐인데 우리는 왜 그 세상이 빨갛고 세상이 파란 것이라 믿을까요? 그거는 그 안경을 벗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어리석음은 항상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그런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은 그 안경을 벗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 그것대로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그냥 지켜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세상의 이치, 존재의 이치입니다. 부처님은 그 이치를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펼치신 분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바른 대상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에 아직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물질을, 이 몸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이 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본부는 물질의 속박에 묶이고 안팎의 속박에 묶이고 이 언덕을 보지 못하고 저 언덕을 보지 못하고
속박되어서 늙고 속박되어서 죽고 속박된 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물질뿐만 아니라 느낌도, 인식작용도, 행도, 그리고 이 아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라고 관찰하고 자아에 속한 것이라고 관찰함으로 해서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이 오온을 자아로 관찰하지 않고 오온 안에 내가 있다라고 관찰하지 않고 이러한 제자들은 물질의 속박, 느낌의 속박, 인식작용의 속박, 심리현상들의 속박, 그리고 이 아르마리의 속박으로부터 묶이지 않고 이 언덕과 저 피안을 보아서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이 몸과 마음, 오온을 관찰할 때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의 작용들을 관찰하고 모든 속박으로서 벗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단지 알아지는 대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계속 지켜보면 마음과 대상의 성질 그리고 마음과 대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결국 일어나는 것은 다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면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이 세상을 어리석음 대신에 지혜로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바로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면 보는 줄 알고 소리를 들으면 듣는 줄 아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수행의 관심, 수행의 중심은 이제 그 마음을 아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즉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심령체를 하게 되고 이러한 이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 물질과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법을 이해하는 법념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아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계속 하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크고 더 좋은 그림을, 법의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문, 다섯 가지 안, 이, 비, 설신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마음의 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통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바로 지켜볼 때 대상은 이미 거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음 쪽에 관심을 둘 때, 아는 쪽에 관심을 둘 때 알아차림을 알고
그리고 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마음가짐, 견해도 알 수 있고 그때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느낌 이런 것들 또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보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알아차리는가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는 대상, 지금 일어나는 그런 체험에 대한 우리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대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우리 수행에 매 순간순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했을 때 우리는 수행하는 것에 점점 더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면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 마음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해석은 결국 번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뇌의 마음을 믿었을 때, 번뇌를 따라갔을 때 우리는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을 항상 점검하고 번뇌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 확인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이 정말 깨끗해졌을 때, 번뇌가 없을 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에 대해서 진심, 화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지켜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만약 10분, 20분 이렇게 통증을 지켜보는데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똑같이 느껴진다면 지켜보는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바른 마음가짐은 아닙니다. 그때 마음이 관념을, 실제가 아닌 관념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통증이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사실 화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느낌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통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몸에서 이런 통증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때 싫어하고 없애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깁니다. 거기에 만약 그 진심이 화가 없다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는 하는데 싫어하는 마음, 그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감각들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 반응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이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알 수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조금씩 더 흥미로워집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통증이라고 하는 그 체험과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그 지켜보는 쪽에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과 지금 일어나는 체험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데, 사실 그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행의 체험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림의 상태, 알아차리는 마음의 마음가짐, 그 질에 따라서 통증을 향한 시각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마음가짐 그리고 견해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관점, 대상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탐심의 마음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 화의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최악으로 보입니다. 보는 것을 알 때,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 맛을 알아차릴 때 이게 아까와 똑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안다면 예전에 보던 것이고 예전에 알던 것이고 이미 다 봤던 것이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지겨워집니다. 파라마타는 그 기본적인 성질이 항상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란 항상 새로운 것이고 지금 새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걸 정말 보고 싶어하는 마음, 봐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보려고 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문자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똑같이 생기고자, 그렇게 똑같은 것을 일으키고자 내가 노력하는 것은 절대 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날 때 그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의 체험은 각자 다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변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계속 새롭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의 것은 이미 살아서 버렸다라는 것, 그거를 완전하게 이해함으로써 무상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고 특히 무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수행을 할 때 실제로 무상을 체험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상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 대한 이해가 다 같은 이치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법에 대한 이해는 법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탐심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상을 아는 마음을 계속 볼 때 마음이 새롭게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무상을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소리가 무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질이 무상한 것입니다. 차갑고 뜨거운 것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뜨겁게 느끼는 그 느낌의 성질을 이해할 때 무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을 이해하는 지혜는 수행을 자연스럽게 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반대로 번뇌는 수행을 힘들게 하고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번뇌의 마음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체험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번뇌를 지혜로 착각하고 따라가서 고통스러워하는 일을 또 반복하게 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탐심이 불타오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강한 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화가 정말 강할 때 그때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미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화가 났지만 나중에라도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알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화가 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그 마음은 아주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선법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화가 진짜 많이 났을 때 자기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화가 났다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 순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큰 사도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은 사도 말씀이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일 때 스스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것은 그것 자체로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마음이 좋지 않은데 좋지 않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 진짜 안 좋은 상태입니다. 번뇌를 지켜보는 것은 번뇌가 무엇인지, 그 번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켜볼 때 번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번뇌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옳은지 그른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 무엇이 원인이고 그것의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선법은 개발되고 불선법은 약해집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다행히 알아차리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 대해서도 조금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괴롭다고 느끼는 그것이 도대체 뭔지, 왜 괴로워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면 단지 불선법만 일어나고 불선법을 키워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선법도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고 법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알아차려가고 지혜의 힘이 좋아질 때 각자 저 마음의 저 밑바닥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계속 힘들게 했던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대상으로 드러났을 때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켜보고 이해했을 때 더 깊은 지혜가 생겨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하면 서서히 마음이 여러가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가지 그런 문제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무상공무화를 이해하는 통찰지가 훨씬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륙자 니까야에 보면은 독사경이 있습니다. 그 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빛을 바라고 맹독을 가진 네 종류의 독사가 있다 하자. 그때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자.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자. 여보시오, 빛을 바라고 맹독을 가진 네 종류의 독사가 있습니다. 그대는 때때로 이 뱀들을 들어 올려야 하고, 때때로 목욕시켜야 하고, 때때로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때때로 보금자리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빛을 바라고 맹독을 가진 이 네 마리 독사 가운데 어떤 한 마리가 화가 나면 그대는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보시오, 그러니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라고.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사람은 빛을 바라고 맹독을 가진 네 종류의 독사가 두려워서 이리저리 도망칠 것이다. 이런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시오, 5명의 살인을 일삼는 원수들이 우리가 이놈을 보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아 버리리라 라고 하면서 그대의 등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라고.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사람은 빛을 바라고 맹독을 가진 네 종류의 독사가 두렵고 5명의 살인을 일삼는 원수들이 두려워서 이리저리 도망을 칠 것이다. 이런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여보시오, 그대와 친숙한 6번째 살인자가 칼을 빼들고 내가 이놈을 보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를 잘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대의 등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사람은 빛을 바라고 맹독을 가진 네 종류의 독사가 두렵고 5명의 살인을 일삼는 원수들이 두렵고 자신과 친숙한 6번째 살인자가 칼을 빼들고 오는 것이 두려워서 이리저리 도망칠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빈 마을을 볼 것이다. 어떤 집에 들어가도 텅 비어있고 황량하고 공허하였고 어떤 그릇을 집어보아도 텅 비어있고 황량하고 공허하였다. 이런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시오, 지금 곧 마을을 터는 도둑대들이 이 빈 마을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라고.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사람은 빛을 바라고 맹독을 가진
네 종류의 독사가 두렵고 5명의 살인을 일삼는 원수들이 두렵고 자신과 친숙한 6번째의 살인자가 칼을 빼들고 오는 것이 두렵고 마을을 터는 도둑대들이 두려워서 이리저리 도망칠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이 언덕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저 언덕은 안전하고 아무 두려움이 없는 그런 큰 호수를 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안전하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네줄 배나 다리가 없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여기 큰 호수가 있는데 이 언덕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저 언덕은 안전하고 아무 두려움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안전하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네줄 배나 다리가 없다. 그러니 나는 풀과 장가지와 큰 가지와 풀잎을 모아서 뗏목을 엮은 뒤 그 뗏목을 의지하여 손과 발로 노력하여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겠다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그 사람은 풀과 장가지와 큰 가지와 풀잎을 함께 모아서 뗏목을 엮은 뒤 그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로 노력하여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참된 바라무는 이것을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하여 땅 위에 서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유는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그 뜻은 이와 같다. 빛을 발하고 맹독을 가진 네 종류의 독사는 네 가지 근본 물질을 두고 한 말이니 그것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이다. 비구들이여, 5명의 살인을 일삼는 원수들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두고 한 말이니 그것은 취착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무더기, 느낌의 무더기, 인식의 무더기, 심리현상들의 무더기, 아르마리의 무더기이다. 바로 오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착의 대상이 되는 그 오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자신과 친숙한 칼을 빼든 6번째 살인자란 즐기는 것, 그리고 탐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좋아하는 대상,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는 것,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비어있는 마을이란 바로 6가지 감각 장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안일이 설신의. 비구들이여, 만일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한 자가 눈으로 숙고해 보면 그것은 텅 비어있고 황량하고 공허하게 드러날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일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한 자가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만호로 숙고해 보면 그것은 텅 비어있고 황량하고 공허하게 드러날 것이다. 6가지 감각기관은 나하고 내가 아니고 이 각각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마을을 터는 도둑대들이란 6가지 밖의 감각 장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밖의 감각 장소란 바로 육문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눈은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들의 공격을 받는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형색을 볼 때는 탐심을 일으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을 볼 때는 진심을 일으키는 것,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귀는, 코는, 혀는, 그리고 몸은, 만호는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의 공격을 받는다. 비구들이여, 큰 호수란 4가지 폭류를 두고 한 말이니 그것은 감각적 욕망의 폭류, 존재의 폭류, 견해의 폭류, 무명의 폭류이다. 비구들이여,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두려움이 있는 이 언덕이란 자기 존재가 있음을 두고 한 말이다. 자기 존재란 결국 오온입니다. 정신과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구들이여, 안전하고 아무 두려움 없는 저 언덕이란 열반을 두고 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뗏목이란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즉 팔성도를 두고 한 말이니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손과 발로 노력한다는 것은 불굴의 정진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비구들이여 물을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하여 맨 땅에 서 있는 바라문이라는 것은 바로 아라한을 두고 한 말이다. 우리가 불굴의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정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진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행에서와 삶 속에서 항상 팔정도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팔정도가 바로 지금의 우리 이 세상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이끌어주는, 인도해주는 뗏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